오늘 사도행전 21장에서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자신의 신변에 큰 위협이 미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결국은 로마의 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방 선교 사역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협소한 관점을 깨트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 이방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했던 구제 헌금을 안전하게 전달하고 그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제 헌금은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형편을 돕기 위한 자금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을 깨닫는 은혜의 수단으로 소중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죽이지 못하니까 이 누명을 씌워서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할 것입니다.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에 넘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결국은 로마로 끌려가서 황제와 그 귀족, 그 왕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반역죄를 저질러서 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죽게 된 이유가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그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유대인들의 소요, 폭동을 우려하거나 그 밖에 여러 정치적인 이유에서 로마 황제에 의해 부당한 판결을 받고 죄 없는 바울이 죽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자신이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높이 올리셨습니다. 바울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으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뒤따릅니다. 자신의 삶과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복음의 사실성과 능력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국의 중심인 로마로 끌려가면서 그 복음을 널리 확산시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4절에서는 밀레도 항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나옵니다. 중간에 만나는 여러 성도들과 동역자들이 바울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말도록 만류합니다. 성령님과 또 예언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죽을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제자들이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도록 합니다. 이 구절이 조금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바울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거스르는 것이 아닌가, 뭔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감동시키셔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결국은 죽임 당할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11절에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체포와 죽음을 예언하는데, 이것과 동일한 예언을 다른 제자들도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이 바울을 말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권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서 죽을 곳으로 가지 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누가를 비롯해서 이 바울과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함께 해왔던 이 전도 팀원들도 바울이 가지 말도록 간절하게 말립니다. 하지만 13절을 보면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까지도 각오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동역자들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고 이 만류하는 것을 그칩니다. 5절에서 다른 제자들은 이 무릎을 꿇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바울을 만류했던 다른 제자들, 동역자들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귀한 사도가 위험에 처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도록 말린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만류한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바울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단호히 뿌리치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이렇게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분명한 고난과 손해가 예상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항상 나의 현실적인 삶에 평안과 안전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위협이 있고 또 죽음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안전을 도모해야 나중에 계속해서 일을 도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지혜와 사랑이 담긴 조언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필요라는 그 명분 앞에서 주님의 뜻을 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이 그 예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은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조언들이고 사랑이 담긴 조언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변의 상황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조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는 이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에 나의 유익보다는 주님의 뜻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로 26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그간의 사역을 보고하고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조언합니다.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이 여럿 있었고 바울의 전도의 열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들에게 바울이 모든 구약의 모세 율법들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오해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퍼뜨린 소문에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 진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이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의 종교적 규례들은 많은 부분 유대인들의 문화적 관행으로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그 율법 규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 하는 생각에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 진리를 굳게 수호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후에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경건을 위해서 구약 율법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비용을 바울이 대신 지불하도록 합니다. 당시 관행으로 이 나시린이 정결례식을 행하도록 하는 그 비용을 함께 다른 사람이 부담해 주는 것을 아주 선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이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이 나시린의 규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 부담을 내가 함께 지겠다 하는 이 구약의 율법의 관행을 존중한다는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주변 사도들의 조언대로 이 비용을 함께 부담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또 이방인들과 접촉한 것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이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은 이러한 정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존중하였으며 이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비난, 이 어떤 바울의 죽음 이런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7절로 36절에서는 바울이 체포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사로잡습니다. 바울이 성전을 거니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도시를 자신이 정도한 이방인과 함께 거니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착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유대인들이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쳤습니다. 아마 바울을 돌로 치는 이 출교의 그 일, 그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독한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행하는 그런 그 처형을 행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동을 지켜보던 이 성전의 경비대가 바울을 묶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헬라말로
성전 군인들에게 이제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에게 연설을 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히브리 말은 당시에 히브리 유대인들이 쓰던 방언인 아람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이 죽음의 위협, 큰 고난 앞에서도 이것을 복음 전할 기회로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수고, 또 그 이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또 바울의 뒤를 따라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낫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모든 이 고난과 실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모든 이 땅에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이 교회를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제자들을 사로잡으셔서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오늘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관악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성도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에 쓰임받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자신의 어떠한 일신의 안락과 또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시고 명령하실 때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죽음의 고통마저도 감수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현실적인 조건들을 충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사랑을 함께 나누는 큰 보람과 만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저희의 필요를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를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해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성도들이 이 비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신뢰하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복된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